시편 68편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시는 여호와, 일어나시는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해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진해 해군기지에 가니까 거기 이제 한 집이 있어요. 이 집이 뭐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이 진해 내려오면 쓰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보니까는 바다하고 밑에 파가지고 바다하고 통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집은 왜 이렇게 바다하고 통하냐 하니까 대통령이 위기 때에는 밑으로 싹 내려가지고 바다로 배 타고 이제 살아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하, 이 현대 전쟁은 그 지도자가 맨 뒤에 있는 거구나. 이게 이제 야곱 전술이죠.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맨 앞에 첩자식,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내자, 첩이 둘이고 아내가 둘이고, 그러니까 첩자식들 두고 아내 자식 두고,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있고, 여기 이제 야곱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맨 뒤에 있고 앞에는 좀 죽어도 덜 억울한 이런 자식들 앞에 두고, 여기 이제 야곱 전술이죠. 그런데 이 현대 전쟁은 이 모든 그 군대 지휘관이나 지도자들이 다 야곱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계급이 낮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있고, 물론 뭐 말단 장교는 앞에 나가겠지만 그런 높은 장교들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사람은 맨 뒤에 있고, 이것이 현대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뒤에 두시고 맨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맨 앞에. 그러니까 거기 시편 68편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나가십니까? 백성들 앞에 나가요. 앞에 나갑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1982년부터 85년까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MD 2기로 공부를 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에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전에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독일어 단과반 선생도 하고 정치 경제도 가르치고, 하여간 닥친 대로 갇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왜 벌었냐면 유학을 가려고 벌은 겁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딱 판단되고, 도와줘도 도움받기가 싫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강사를 해가지고는 돈을 벌어서 모아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 벌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그 학원 강사가 그 할 때 그 학원 원장이요, 학원 강사를 다 데리고 일주일간 제주도에 세미나를 갔어요. 제주도 세미나 갔는데 그 제주도의 깡패들이 학원 강사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때리려고 하니까 그 원장이 젊은 사람인데 앞에 딱 나가더니 그 칼 들고 앞에 딱 나가더니 깡패들 앞에 서가지고, 우리 선생들 건드리기만 하면은 니네들 몸에는 이 칼이 들어갈 거라고. 딱 그러니까 깡패들도 쳐다보더니 어이가 없는지 다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을 그 다음부터 존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대전에서 국회의원 됐어요.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봐도 신라의 달밤, 그 신라의 달밤에 앞에서 막 하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고, 거기에 나오는 배우를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앞에 나가요. 뒤에서 니네가 다 싸우고 나는 급하면 도망겠다, 이런 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앞에 나가십니다. 주는 앞에 나가신다 이거죠. 주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시편 68편 1절로 3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게 모세가 했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 때에 언약궤가 앞에 딱 나가잖아요. 언약궤가 맨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서북 이런 순서로 3개 지파씩 성막에 그 배치된
지파가 동남서북의 순서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맨 앞에 나가요. 언약궤가 나갈 때에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0장 34절로 36절까지 민수기 10장 213페이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4절로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0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언약궤가 구름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고 그리고 언약궤가 앞서 나갈 때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Arise, O Lord.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시옵소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행하시고 주의 대적들을 다 흩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68편 1절은 다윗도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세와 똑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컨셉, 개념이 똑같습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시면 원수들이 다 물러가게 하소서. 언약궤가 앞에 나갈 때에 원수들이 다 물러가게 하소서.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여기 시편 68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로 악인들은 멸망하고 둘째로 의인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악인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의인들은 기뻐한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에요. Arise,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난다. Arise, O Lord.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옛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루터 하나 죽이려고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쓰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멧돼지가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침투하였나이다. 여우를 잡아주소서, 멧돼지를 잡아주소서. 이 교황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한 예죠. 잘못 사용한 예지만은 지금 모세나 다윗이,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앞에 나갈 때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 앞서 행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원수를 칠 때에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 앞에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일어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성도들 앞에서 행하신다.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가 정지해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고 언약궤가 떠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이 68편의 말씀도 있지만 신명기 31장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8절 찾아서 보시죠. 이 붓글씨 쓰는 사람들은 신명기 31장 8절을 잘 써가지고 표구를 해가지고 우리 이영욱 장로님 집에 가서 표구를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이걸 액자에 걸어가지고 집에 둬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걸 아주 액자로 딱 써가지고 집에 붙여놔야 돼요.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이 어디서 행하신다고요?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국물도 없어요. 우리는 노수프 국물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앞서 행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놀랄 일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은 참 두려운 일도 많기도 해요. 요새는 또 두려움의 그 근원이 또 IS까지 껴갖고, 우리나라가 IS 그 테러의 또 명단에 들어가 있대네. 그러니까 높은 데는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높은 빌딩 또 비행기가 날아가지고 911 이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주로 낮은 데만 찾아다니고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별것이 다 불안하고 별것이 다 위험하고 이제 이런 세상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앞서 행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8절.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1절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딱 일어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흩어지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또 몰아냄을 당하게 되고 녹아버리게 되고 망하게 된다. 5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도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영들은, 귀신이나 악령들은 반드시 성도들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성도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때로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막 칭찬도 하고 웃어주는 척도 합니다. 교회는 저래야 돼. 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야. 초대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칭찬은요, 그것은 잠깐입니다. 세상이 주는 칭찬은 잠깐이고 세상은 속히 교회의 핍박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죽이려 하고 교회를 망하려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청년들 결혼할 때 불신자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면 결혼 전에는 뭐 별소리 다 해요. 왜? 꼬시려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너의 신앙생활을 다 이해해주고 내가 너를 받아주고 너 신앙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나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이제 꽃입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그 사람이 모신 영과 내가 모신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부딪히니까 필연적으로 다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헛된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뭐 칭찬하고 너는 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 달지만 너같이 훌륭한 여자는 처음 봤다 이러면서 막 꼬실 때 거기 홀딱 넘어가면 안 되겠다. 아멘.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참 젊은 사람들이 그 예수 잘 믿는 조금 못생긴 총각하고 예수 안 믿는 잘생긴 총각하고 누구한테 갈래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잘생긴 총각 쪽으로 투표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쪽이 다수결이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가난한 총각하고 예수 안 믿는 부자 총각하고 누구한테 가겠느냐? 그럼 누구한테 가요? 예? 핍박을 받더라도 벤치 타고 받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신앙이 그거 참 진실된 신앙인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벤치 타고 받고, 교회 못 가더라도 그래도 투피스 입고 세계 일주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세상은 이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 같고 성도들을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이해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이 다른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성령을 이해를 하느냐고요? 악령을 모신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는다, 그럼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는 거짓 선지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에 너희 조상들도, 예수님 말씀이 너희 조상들도 거짓 선지자들을 다 그렇게 칭찬했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미움받고 인기가 없고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목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복음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기가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욕을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고, 누구에겐가 욕을 먹는 게 옳은 것입니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나는 바르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everybody happy, 다 좋다고 하고 다 인정하고 참 훌륭하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교회도 미워하고 진리도 미워하고 성도들도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가 되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상대도 되질 않아요. 어떻게 되나? 2절에 보니까 연기가 몰려간 같이 저희를 몰아내시고, 연기는 바람만 보면 싹 사라지죠. 그리고 불 앞에 밀이 녹음같이, 여기 밀이라는 건 양초를 말해요. 양초를 갖다가 불에 대면 싹 녹아버리죠. 불 앞에 양초가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요, 애굽 왕 바로, 그리고 바로의 군대, 얼마나 막강한 군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일어나셔서 바로 왕을 대적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대적하시니까 불 앞에 양초 녹듯이 다 사라졌어요. 그냥 홍해에 싹 묻혀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홍해 팍 들어올 때는 기세 좋게 들어왔지만 싹 물이 덮이니까 그 군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불 앞에 양초 놓는 것보다 더 빠르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여호수아 군대가 뒤따라가니까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그들이 다 추풍 낙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블레셋 군대, 모압 군대, 암몬 군대, 미디안 군대 모두 다윗 앞에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약속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실현되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셨습니다. 원수들이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들을 다 초계처럼 연기처럼 다 물리치신 겁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이 엄청 많고 복음을 욕하는 사람이 엄청 많고 기독교 욕하는 사람이 엄청 많고, 기독교는 마음이 좁다 그러고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냐 하면서 목사들 마음이 좁다고 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 되면 다 알게 돼요. 무엇이 진리인가 다 알게 됩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은요, 심판날이 되면 다 불 앞에 녹는 양초의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셉니다. 소위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겉으로는 아주 좋은 집단 같으나 뒤로 가면 무서운 집단인데,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이 집단, 이상하게 대한민국의 훌륭한 목사들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데 껴있나?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근데 아주 훌륭한 사람들, 그냥 난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봐요. 왜 그런 데 껴있는가? 난 정말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데서도 아주 높은 계급에 올라가 있다는 건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물론 겉으로는 다 좋은 걸 내세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천국하고 지옥하고 딱 가보니까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점잖게 걸어다니고 다 깨끗한 옷만 입고, 근데 지옥 가니까는 기생 놓고 술 파티하고 재밌더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고, 천국은 깨끗하긴 해도 재미는 없겠다, 지옥은 약간 지저분하긴 해도 재미는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옥 가기로 결정하고 지옥을 갔대네. 지옥을 갔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기생들도 없고 술도 없고 큰 불구덩이만 있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 이게 왜 내가 본 거하고 이게 다르냐 그랬더니, 이 사람아, 홍보관을 그러면 똑같이 짓나? 홍보관은 조금 그 사람 꼴라고 그렇게 좀 가짜로 짓는 거지.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지옥 홍보관만 보고 지옥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집단들이 오늘날은 홍보는 싹 그렇다게 해. 그리고 뒤로서는 아주 엉뚱한 짓을 하고 종교다원주의 같은 짓을 하고 종교다원론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신을 믿는다. 무슨 종교든지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한 신을 믿는다. 우리가 수양과 노력을 통해 가지고, 구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다원주의죠. 그것이 사탄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홍보를 아주 멋지게 해놔가지고는 이제 좀 분별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떨어져서 가서 미혹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거기 껴있는지는 난 이해를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활해서 원수들이 막 날뛰고 있지만은, 그러나 최후 심판 때가 되면은 원수들은 예수님 발 앞에 딱 무릎을 꿇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리로다. 현대인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 앞에 굴복시키실 때까지 왕으로서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왕이, 전능의 왕, 자기 백성들 앞서서 행하시는데 대항하고 그 왕을 거역하고 이런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멸망하고 불 앞에 양초처럼 또 바람 앞에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두 번째, 의인들은 어떻게 되나? 의인들은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의인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뛰놀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요, 의인이 아닙니다. 셀프 라이처스, 스스로 의롭다고 합니까?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도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의인이 나오게 되나? 여기서 의인은 self righteous가 아니라 justified.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의가 어디서 왔나? 그 의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예요. 예수님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한 삶을 사셔가지고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는 천국 들어갈 의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대접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실질적으로는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대접해 주신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의인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법적으로 forensic righteousness. 우리가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의인들은요, 하나님 어찌 사람을 저렇게 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비판할 수도 있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죄에 좀 빠졌다고 그렇게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자비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러고 비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심판받을 때에 의인들은 하나님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때 의인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큰 음녀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심판해도요,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난받지 않으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공의로운 심판이 안 될 때에는 재판관이 이 비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공의로운 심판이 될 때에는 의인들은 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이 안 이루어질 때에는 의인들이 기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도둑놈 강도를 잡아다가 재판해달라 그랬더니 무죄 이렇게 선고하면 어떻게 돼요? 의인들이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인들이 어떻게 되나? 비밀 결사를 만들어가지고 사적인 복수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나 강도를 잡아다가 징역 5년 이렇게 탁 때려주면 의인들이 기뻐하게 되죠. 공의가 이루어졌도다. 저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안 됐지만 저 사람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기뻐하고 안심할 수 있도다 하고서는 자기가 강도당하고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그 위로를 받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고, 악인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그 앞에서 흩어지는 모든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가족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은데 나중에 우리 가족들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 있는 걸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까. 천국도 천국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내 남편이 지옥 가서 손가락에 물 하나 찍어달라고 막 고통스러워할 때에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건가. 그래도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시편 68편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도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생각하지만
그때에도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10,000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언약궤가 앞서서 딱 나가게 되면 원수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 황제들 가운데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들은요, 수명이 짧았어요.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에클레시아스티컬 히스토리, 이 교회사라고 하는 방대한 책을 저술했는데, 그 방대한 책을 목적이 뭔가 하면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들은 일찍 망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책으로 여러 권이에요, 여러 권. 제가 학위과정 할 때 이걸 맡아가지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느라고 아주 몸을 비비꾸면서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니까 보면서 읽었는데, 그 결론은 뭔가 하면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들은 일찍 죽고 망했더라. 기독교 핍박한 황제가 로마 황제 가운데 10명이었어요. 근데 일찍 죽고 망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하더라. 이것이 그 책을 쓴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군인이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Where is your carpenter God? 내 목수 출신의 내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조롱하는 투로 말하는 거죠. 목수 출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카펜터 갓이라고. Where is your carpenter God?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는 순교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He is making coffins for all his enemies. 그분은 지금 모든 원수들 집어넣을 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관 아시죠? 커핀, 시체 들어가는 관.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약 올라가지고 얼른 죽이고 그랬다는 얘기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일어나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영적인 원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귀, 귀신, 악령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귀신들 중에서 제일 쫄개가 사람 몸에 병이나 주고 점이나 치고 이런 겁니다. 이 귀신, 악령들은 결국은 세계 정사 권세를 다 움직입니다. 세계 정사 권세를 다 움직이고, 정사 권세, 보좌, 주관 이런 것들이 다 귀신들의 계급들이고 활동들이죠. 그건 정치계도 움직이고, 영계도 움직이고, 학문계도 움직이고, 경제계도 움직이고, 이런 그 높은 귀신들이 이런 못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이 결국은 이제 영적인 존재가 사람들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악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뭘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여 우리 앞서 일어나 주옵소서. Arise, O Lord.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이 모두 불 앞에 양초처럼 녹아버리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옵소서. 시편 68편 1절로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